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에 대한 증거라고 하죠. 나가 우리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주되심. 그래서 성경은 주님에 대한 주되심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죠.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는 나의 구원,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반칙입니다. 모든 종교가 내 구원, 내가 좋은 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종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본인이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심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그와 같은 왕 되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뽑힌 자예요. 뽑힌 자, 부름받은 자. 이걸 구원된 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왜 구원을 시켜주느냐? 우리 좋으라고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좋겠죠. 생명 얻었으니까. 근데 이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 주 되심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쳐다봐야 돼요. 주님의 주 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성경을 나를 바로 들여다보면 나밖에 안 나와요.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내 욕심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을 들여다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발견될 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3절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짐. 이 우리들은 이 속에 왜 그래 감춰졌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게 예배이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보다도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할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면 이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들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을 찾아가고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어떤 교주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가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모형과 실상 혹은 모형과 원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을 먼저 얘기하면서 믿음자이니까 그렇죠? 믿음은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보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물건을 볼 수도 있고 자연을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그 세계를 이제 어디서 그 세계가 왔느냐면, 이걸 이 창세 전 혹은 계시 묵시라고 하는 세계, 이걸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의 세계가 있었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 세상은 역사라고 하죠. 역사를 다 마감하게 되면 또 다시 태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태초고 이쪽에도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사실은 태초 속에 역사가 잠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잠시 있다가 이 태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 육신으로는.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이 세계를 보고 눈으로 보이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우리가 존재하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기 죽음이 우리에게 딱 온다면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해서 소천, 이제 하늘 세계로 부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육신적 죽음이 오면 너무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거 끝인가? 아주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죽음은 과정 중에 하나예요. 쭉 가는 과정 중에 하나.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거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거죠. 확정. 누구라고도, 진, 시, 황제라도, 세종대왕도, 겁선왕도, 이순신 장군도 다 돌아가셨어요.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찬란한 문화와 정말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든 알렉산더든 누구든지 그 시대를 휴령하고 있었지만 다 정해진 곳으로 죽음이 확정된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태초 속에서 갈 때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을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 별도로 나눠지는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이 역사가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역사가 다 끝날 때, 끝나고 종칠 때 이것은 다 종이를 말듯이 이렇게 구겨지듯이 구겨가지고 불쏘시개에다 집어넣을 텐데, 이 역사 속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 같이 불쏘시개 그 종이가 말리듯이 말리는데 같이 말려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갈더라도 빨리 이쪽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붙박이처럼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이 아니라 이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쪽에 이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겠죠.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때 계실 때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세 분간의 계획을 짜요. 계획. 왜? 무슨 계획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겠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태체 세계 속에 완성된 세계 속에서 천국을 꾸미고 천국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이 천국 백성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이 세상이 막 조성됩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게 돼요.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뜻이에요.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걸 가지고, 펼쳐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보여줬다. 보여주는 거. 보여주다. 개봉하다. 개봉박두 하잖아요. 개봉. 이전에는 이것이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어떤 하나님 간에 어떤 이 계획과 맹세와 언약을 해요. 뭐뭐 하기로 계획, 마스터 플랜을. 근데 그것을 알 길이 없는데 그 계획을 조금씩 펼쳐줬어요. 이때는 알 길이 없도록 인봉했어요. 인봉. 봉했어요. 딱 하고. 아무도 이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주인공이 열어봐요. 누가 열어보냐면 십자가 장차 지실 이분이 어린 양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분만이 이 계획을 콱 열어요. 계획을 열린단 말이죠. 이 속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 벌이시는가를 개봉을 쫙 해요. 이걸 계시록 6장에 혹은 7장, 8장 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계시록 6장에서 이 7인이 나오는데 7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가 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떼요. 사람이 못 떼요. 어떻게 인간이 계시 받았다고 해서 계시 인봉을 어떻게 떼요? 저주가 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딱 열어볼 때, 예수님 계시를 열으면서 나에 대한 계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 그래서 인봉이라는 건 봉해 놓은 거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딱 누구라도 이것을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을 봉해 놓은 것을 인봉이라고, 그것을 열어 제키는 것을 계시, 열어 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7인을 뗍니다. 하나를 딱 떼니까 말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뛰는 거예요. 흰 말이 뛰어요. 붉은 말이 뛰어요. 검은 말이 뛰어요. 청황색 말이 뛰어요. 막 이 세상이 이 하나를 딱 개봉하니까 이 세상이 막 말이 뛰면서 사람들을 점거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뛰는 모든 것들은 이 묵시 속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우리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곳이 지금 삼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도 우연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새가 이거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이건 한 아사론이야. 그것도 하나님 매겨줘요. 우리가 경매에서 막 소리 치르면서
자기 가리면서 경매를 하잖아요. 경매 그 가격 붙이는 것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속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일 모든 것들을 이 컨트롤 타워로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봉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임봉할 때 따다닥 이런 일이 벌어지고, 따다닥 어떤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고, 따다닥 또 어떤 모세를 보내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또 십자가 지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생성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묵시나 태초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 이 양쪽 세계는. 근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을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왜 보여줘야 되느냐? 보여줘서 우리가 시청각 교제,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 세계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말미암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말미잘이 아닙니다. 말미암다. 이것은 원인이에요. 원인이 누굴까요? 제일 원인, 제2 원인을 찾는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보세요. 처음에 믿음으로 이 세계가, 지금 우리는 이 세계를 단지 그림으로 작게 표현하지만 우주 만물이에요. 별나라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또 이 세계 속에는 우리 눈으로 사실 가시광선이 있고 비가시광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어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동물들은 그 영역을 봐요. 우리가 뭡니까? 이 박쥐 같은 경우도 뭔가 예민하게 뭔가를 우리보다 더 민첩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은 다 보이는 세계라고 그래요. 이 세상. 그러니까 별들도 또 자연도 또 사람들도 동물들도 다 보이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믿음으로 보는데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대요. 하나님 말씀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태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태초 계셨는데 여기서 이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거,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임봉을 해야 나타난지. 이 과거라기 태초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타난 거, 이미 우리가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를 또 다시 창조하고, 보이는 것부터 또 보이는 걸 창조하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고 이건 발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고, 이란 창조된 세계를, 사실은 이게 진정한 세계일까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모형이라고 하면, 실제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실상인 원형에서 나왔겠죠. 원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사실 모형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거 있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왜 보기에 왜 좋았다고 하냐면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한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를 탄생케 하시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원형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원형을 보여주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형 속에서 원형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형과 원형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표준을 삼게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봉을 여기서 뗐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를 나타내를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의 후의 세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전에는 이 십자가를 좁은 길을 통과하면 이게 우리가 태초와 같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세계 이게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는 우리가 모형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모형적인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십자가에 이르기까지는 모형적인 기능을 해요. 장차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성막도 있어요. 성막이 장차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 이것은 그림자죠.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림자인데 이게 실제로 그림자보다도 실체가 나타났네요. 실체.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있어. 그러면 그림자가 갑자기 생깁니까?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를 따라서 쑥쑥쑥 이렇게 가다 보니 실체가 보여요. 실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적으로만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장차 오실 것이자 그림자로만 실체는 아직 안 나타나고 실체 대신 그분만 어떻게 암시적으로만 얘기해요. 그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막으로 얘기기도 하고 성전으로 얘기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에요.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안에 거룩한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룩하신 그분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란 말이죠. 이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또 구약에 아브라함 간단한 몇 사람을 얘기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이런 자라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림자를 보는 거야.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아브라함 같이 살자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건 그림자지만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란 영의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또 누구를 봐야 돼요? 중보자인 모세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범죄한 것 때문에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그 말씀이 깨뜨려지듯이 누군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몸이 깨뜨려지는구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몸으로 깨뜨려졌잖아요. 중보자로서. 그러면 이 모세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죽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도록
하나님 예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는 자가 엘리야였어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면서 갔습니까? 자기 자신을 증거했어요. 세례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 속에서 이렇게 유리 방황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의 소리라고 그래요. 광야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잡아낼 수 없잖아요. 소리 어디 있지?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소리로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누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화살표를 이렇게 가르치는,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 이분도 결과적으로 자신이 예수는 아니에요. 엘리야도 자신이 예수는 아니에요. 모세도 자신이 예수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나타내고 무대 가운데 올라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려가고, 증거하고 내려가고, 증거하고 내려가고, 증거하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은 거예요. 허다한 구름 가운데 이 모여 있는 허다한 증인들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물러났어요. 그러면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때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는 그 근거로서, 증거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를 나타낼 때 자기 안에 자기를 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기 품으로 품어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갖고 하나 한 통속 안을 만들어요. 이 안을 만들어서 이 속에서 무엇가 나타나느냐, 이 안을 보니까 처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좁은 길로 이 속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나 또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자들이 어디에?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십자가를 못 보게 해요. 십자가는 좁은 길이다, 미련한 길이야, 그거 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이 도가, 십자가의 이 내용,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거네. 그래, 사단마귀가 말한 대로 이런 좁은 길 뭐하러 가? 세상 넓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밀망당한 자는 이걸 미련하게 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 이 속에 있을 사람, 앞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기에 속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하나님의 24절에는 지혜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뭐 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야 되고 미래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냄으로써 십자가가 좁은 길처럼 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좁은 길만 통과하면 넓은 길이구나. 이게 엄청 넓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활 생명도 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여기에는 생명도 있고요. 여기는 무궁한 그러한 보화도 부요가 다 있는 거예요. 부요.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서 여기서 끝장내라 이거예요. 잠시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머물거리다가 끝나. 거기서 이 세상이 불탈 때 거기서 너희들도 불타기를 원하는 자들이 사단마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우리는 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어떤 인봉을 떼서 그 인을 하나씩 뗄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우리 보여주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세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세상이 못 박아졌대요. 못 박아져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빠이빠이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절을 가져오는 과제예요. 단절. 십자가는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가르는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걸 통과하면 단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오는데 이것과 저것은 너무 긴 어떻게 보면 큰 단절이에요. 그래서 단절을 감고 이것을 단절을 안고 우리가 보면 천지창조에도 7일간 창조하잖아요. 7일간 8일째 기간은 우리가 8일째 뭐라고 그래요? 8일째 부분까지는 우리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이 단절을 딱 시키는 거예요. 7일간은 여기에요. 물론 6일부터 7일을 안식의 세계로 이쪽에 놓기도 하지만 7일간의 창조라면 이것으로부터 딱 단절을 돼서 8일 만에 할례를 딱 한 다음에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할례를 하는 것도 세상 사람을 살아가지만 단절된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형이요, 이건 실상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나타냈고, 또 절기로도 나타납니다. 절기 우리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었죠.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개 절기는 아셔야 돼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구출받는 거. 그로부터 또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 또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진정한 알곡으로서 수장, 어디 창고에 알곡으로서 모아지는 거. 이 세 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로부터 구출받아가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진정한 알곡으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기들이 또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절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나타내고 이 절기를 지금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가?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나왔으면 이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유월절 지킵니까? 오순절 지킵니까? 수장절 지켜요? 예수님을 보면 그 자체가 지켜져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어요. 약혼할 때까지는 약혼에 대해서 주고받는 신부 될 사람 또 신랑 될 사람이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요. 연애 편지를 멀리 떨어져서 주고받을 때 그걸 보고 아유 우리 신랑, 우리 아유 신부 아름답다, 내 사랑을 전달해 이랬지만 둘이 만나버렸네.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 신부가 신랑을 만났으면 연애 편지가 필요해요? 아유 거기 옆에 있는데 내가 얘한테 편지 써줄게. 내 마음을 전해줄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직접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쓰기는 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주인을 만나버리면 결혼을 해버리면 그걸로 완결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절기, 또 먹고 안 먹고 문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구약 때는 비닐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또 뭐라고 애매모호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파충류 같은 거, 또 되새김하지 않는 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구약대로 보면. 근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걸 완성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지금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자는, 혹은 그 부정한 것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 때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만나버리면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지금 그것 가지고 이건 부정한 거, 이것은 정한 음식,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그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미꾸라지 탕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안식일, 주일, 성수 막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주일 주님을 만나는데 뭐 지키고 말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지키는 그 자체인데, 예수님 만난 자체가 주일을 지켜버리는 거고 또 절기를 지키는 자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예수를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여기서 분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단절을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이쪽에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저들에게 안녕하는 거예요. 안녕한다는 것도 이상하네. 사단들에게 뭐 손을 흔들어서 안녕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들은 저기 생명으로 가는 자, 저 미련한 놈들, 아이고 저주받을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이 저주받게 되는 거죠. 이쪽과 이쪽이 갈라지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와 같이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들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은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이쪽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형으로 나타나는 실상을 만났을 때 이 믿음으로만 이게 받는 거예요. 이걸 만들 때 믿음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버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알고 이 모형과 실상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잠깐 뽑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단지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근데 십자가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이스라엘 똑같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적, 이거는 영적이에요. 자, 육적하고 영적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육적 하니까 이 육신 막 이렇게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육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인간들은 영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육적 인간은 지금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고 여기는 생명에 거하는 자예요.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분석해 갖고 영혼 육이니까 이 영혼 육이니까 영적인 높은 것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게 영적 이스라엘의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적 백성들도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한 인격체가 영적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혼 육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이전의 한국 교회는 이것을 영적인 것만 구원받고 혼이나 육적인 것은 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원론으로 이상하게 헬라 문화,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전 인격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인격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까 같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뭐 육은 육으로 돌아가는데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요. 그대로 신비한 부활 결합으로 이미 예비되어 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육을 보고 우리는 혼은 어디 갔을까? 영은 어디지? 육이네? 이렇게 이 인격을 나눠 쪼개보면 안 돼요. 우리 전 인격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옮겨온 거예요. 전부가. 육도 옮겨왔고 혼도 옮겨왔고 영도 다 옮겨온 거예요. 영혼 육 3분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또 영혼 육으로 분류해서 원하는 사람도 영혼과 육이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영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육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속에 있을 때 여기는 아까 말대로 모형적이라면 여기는 실체 세계예요. 모형의 세계가 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만지고 이렇게 들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관찰하지만 이것은 모형 세계예요. 자, 우리는 이 모형 세계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잠깐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을 누리는 이 모형적인 걸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누릴 때 그 기쁨을 잠깐 경험하라고 모형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놀이를 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하잖아요. 잔치도 하잖아요. 혼인잔치도 하고 무슨 잔치를 한다고 하면 이 잔치보다도 이 잔치도 굉장히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는 얼마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서 그 가운데 참여할 때 이 경험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혼인도 있고 남녀 간에 두 사람이 한 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모형적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존재 모든 사람은 저쪽 세상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잠깐 연습하다가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쪽에서 같이 잔치하다가 어떤 자는 밭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어떤 자는 그대로 남김을 받고 어떤 자는 여기서 즐기다가 저쪽으로 가는 자가 있는 자면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족들이 만약 이렇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부터 실제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형적인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들도 마찬가지죠. 해, 달, 별. 여러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 이런 우주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우리가 보는 이 전부예요. 천체가 얼마나,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표면 온도도 엄청난데 별들도 아직 지금 우리가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와서 우리가 몇 수억 광년으로 쫓아온 별이 도달했을 때 그 별이 있구나를 우리가 인식할 뿐이에요. 지금도 도달에 막 오고 있어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 알아요? 도달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챈 거예요. 아, 별이 저거 없었던 것이 이제 도달해서 별이 하나 더 추가됐네, 두 개가 추가됐네, 그럴 뿐이에요. 이란 해달별도 우리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주도.
아까 역사라고 하잖아요. 모형적인 역사인데 완벽한 곳에 가면 어떤다고요?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 계시록 20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 속에서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해달별이 있어야만 낮이 또 밤이 뭔가 어둠이 비춰서 밝게 보여줄 텐데 계시록 21장 23절에는 한번 읽어보시죠. 이쪽 성,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여기는 쓸데없어요. 이쪽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쓸데있지만 이쪽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왜 쓸데가 없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빛이 광채를 보이고 예수님이 자체가 등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등불이 빛이 다 비추고 너무나 찬란한데 해달별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여기는 모형이에요. 해달별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인이 있구나. 해를 보고도 달을 보고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쪽에 등불 대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 모형으로부터 실상으로, 자, 모형은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항상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모형적인 삶 속에서 슬픔이 있을지라도 눈물 닦아주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걸 생각하면서 이러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